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느 해와 달리 가정의 달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갈 길이 멀어서 부지런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들을 드리는 중에 특별히 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다른 사도들처럼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 나온 그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공회에 서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사다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그 고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6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에 고소를 받고 있는데 이제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여기 대제사장은 그 공회의 의장을 말합니다. 의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거짓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피고가 된 스데반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사실로 인정되기를 바라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핵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복음을 막아서는 그들의 교활한 음모를 밝혀냅니다. 그것이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진술의 내용들을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는 스데반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악하고 음흉한 원수들아 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말을 하죠.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부형들이라는 말은 나의 형제들이여 라는 말이에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뽑혔던 7 집사들은 한결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본토에 살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다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출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에 기거하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의 틈바구니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이다, 자손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들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은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 개로 보인다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들을 향한 사랑은 남다르고 다른 민족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호와 지킴과 축복을 받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할 때에는 그 말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죠. 충격이었고 너무나 듣기에 괴로운,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의 스데반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스데반의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정확히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스데반의 진술이 과연 맞느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 저쪽이란 요단강 저쪽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부터 동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나안으로 옮기도록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9장 7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스데반이 굳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어떤 조건들을 따져서 보자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나을 만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 가운데에 있던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어떠한 선택의 조건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은혜로 선택된 것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던 그러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신이 나타나서 너 있던 곳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거라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니까 그 신에 의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펼쳐졌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인간을 향한 지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불순종하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심으로 만나게 된 사건으로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을 떠나 이제는 나와 함께 거룩의 삶을 살게 될 이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배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을 할 때에는 더 이상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혈통적 자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됨에 자긍심이 대단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일침을 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는 중에 그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하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래 신분이 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중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도 너희에게 나눠주고자 한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다 대놓고 은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찌 후손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자랑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에 대한 겸손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직접적으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믿음의 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을 만큼의 믿음으로 자라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역사를 거꾸로 되짚으면서 이삭을 바칠 만큼의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혈통적 자손 말고 또 하나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수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과 동시에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의 수요자로서의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진 자이냐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갖지 못하였느냐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차별이 공동체 안에 전혀 없는 것임을 그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한순간의 고백으로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생명과도 같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여져 갔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변모되어져 갔는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찾으면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나타나신 때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먹을 것을 찾아 남방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에 자기가 데리고 가던 그 식솔들 가운데 아내인 사라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까 하여 누이 동생이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서 봉변을 당할 뻔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알려주심으로 사라도 무사해지고 또 그 모든 가족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너에게서 자손이 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가보시면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다 약속을 하셔요. 그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죠. 6절을 보십시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라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가 끊기겠다 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하면서 아들을 얻죠.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렇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잠적을 하고 계시다가 13년이 되어서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의심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계속 그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21장에 가시면 드디어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죠. 이렇게 이삭을 낳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야, 결국 기다리면 되는 것임을 내가 왜 그 당시에 기다리지 못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는 이삭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삭이 17, 18세가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이삭을 한순간에 다시 드리라고 할 때에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였다면 또다시 머리가 돌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는 언제요? 또 가져가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파기하신다는 것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히 성숙해서 그렇게 몰상식해 보이는 비역사적인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장자더미 짊어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결국 이삭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믿음이 농익어졌을 때에 그 농익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소급하여 거꾸로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농익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작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던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성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염두에 둔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느 경우에는 한 사람의 시간 역사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여기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발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당대에 자기와 맺은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약속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이 과연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멀리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최초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디까지 멀리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였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나는 먼 훗날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생기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자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2000년 전에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 이외에 잘 못 봅니다. 자기 시대 이상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가슴이 괴로워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때로는 나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때로 내 시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 그 길목에 내가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있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언약의 성취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시대가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갈 때에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가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내 시대에 내게 맡겨진 고유한 분깃을 들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되었든지 우리 교회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꼭 이해하시고 전체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목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내 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을 행사하고자 하거나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자기 자리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무지의 소치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이고 비록 내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대에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